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서상욱 목사님 나오셔서 깊은 영성에 빠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겁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네, 역시 수준이 높은 교회는 강사를 어떻게 환영하는지 아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또 여러분과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모 목사님하고 저하고는요 친구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네, 친구 맞습니다. 고신대학교 신학과의 입학 동기입니다. 입학 동기고 우리 박수모 목사님이 워낙에 동안이시라 저랑 나이도 똑같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안 믿으실 것 같고, 근데 나이도 똑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신교회는 제가 알기로 가정교회를 합니다. 가정교회는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하여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말씀하시네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것. 네,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죠. 교회가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 불패 백전 백승인 것처럼 우리가 공략하고 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이끌어야 할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그 수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지금 만덕동에 있는 환희교회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만덕동이라는 것은 인구가 제가 왔을 때는 한 10만 정도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알아보니까 한 6만 4천 정도 모이더라고요. 그 가운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부산 경남 지방에는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보다는 믿는 자의 수가 복음화율이 좀 많이 낮거든요. 그 인원수 가운데 한 8% 정도, 많이 잡으면 10%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봐서는 10%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그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어디까지나 겉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전 세대를 아울러서 이야기하는 숫자이고, 정말로 우리 모든 교회가 10년 후, 20년 후 더 행복하고 더 좋은 교회 되기를 소망한다면 지금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은 아마 우리 일신교회도 갖고 계실 거고, 또 제가 섬기고 있는 환희교회도 동일하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땅에 있는 과연 이 다음 세대라고 하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은 복음화율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알고 계신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요, 대한민국 전체의 중고등학교 비율의 신자 비율이 얼마나 될까?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3.8%입니다. 네. 놀랍죠? 100명 중에 4명 정도가 교회 다닌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비율 가운데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대학 청년부들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통계를 보니까 2.19%라고 합니다. 정말로 적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에도 귀한 청년들, 다음 세대의 친구들이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상위 3% 안에 듭니다. 네, 청년들은 적어도 상위 2% 안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 한해서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성적으로는 전국에서 2% 안에 들기가 정말로 어렵죠. 하지만 예수 믿는 것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일전에 한국교회 탐구센터에서 지난 5년 동안 458명의 대상으로 말 그대로 VIP,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제가 아주 흥미롭게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458명 가운데 도대체 몇 퍼센트가 어떤 이유로 교회에 오게 되었을까? 예수 믿게 되었을까? 그럼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24%의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릴 적 교회 다녔던 기억이 나서 다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100명 중에 24명이나 어릴 적 다녔던 그 교회의 귀한 추억이 그들로 하여금 어른이 되어서 다시금 교회를 찾게 되는 그런 소중한 이끄는 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교회 학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가 얼마나 소중한지, 올 여름에도 여러분들 교회 학교에 여러 행사들을 하셨죠. 그 소중한 수고가 얼마나 여러분 씨를 뿌리는 거고 정말로 귀한 분들을 믿음 가운데 붙들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여름 행사를 아무렇게나 할 수 없고 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통계보다도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 이유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듣고는 참 고무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20%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 사람들의 대답이 그랬습니다. 본받을 만한 기독교인을 보고 교회에 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조사가 2018년도부터 2021년도 사이거든요. 그 사이에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겪었던 코비드19, 코로나19가 그것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 5년 동안 많은 교회가 문을 닫기도 했고 기독교인 숫자들이 많이 줄어들기도 했는데 그것 가운데서도 458명 가운데 무려 20%나 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주위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이 궁금하고 그 사람 다니는 교회가 궁금해서 교회 오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원하시는 일을 바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좋은 또 정말로 귀중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내가 복음 가운데 바로 서면,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영성의 깊이에 빠지자라고 하는 것처럼 제목은 거창한데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신앙 깊이, 아주 신앙 예수님 잘 믿으면서 신앙 깊이 있게 삽시다라는 말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여겨집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잘 믿으면 그것 통하여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적어도 100명 중에 20명 이상은 그렇게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내가 과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과연 영성 깊게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 잘 믿으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을 다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잘 믿고 있는가를 점검해보고 그렇게 바르게 살기만 해도 나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도대체 어느 교회 다닐까? 저분 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도대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궁금해서라도 교회에 오게 되는 역사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영성이 깊어지면 여러분 그걸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전도가 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좀 더 깊어질 수 있을까? 내 영성이 깊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사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대답을 준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에도 놓았듯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까?
영성은 이런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죠. 예배를 잘하는 것, 기도를 잘하는 것, 오늘 수요 또 우리 성령 집회처럼 우리가 바쁜 일상 가운데 있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영성이 깊어지는 길이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꼭 영성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무언가 손에 안 잡히는 듯한 그런 큰 단어처럼 여겨집니다. 말 그대로 영성이라는 단어는요,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 좀 어려운 단어 가운데 하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요, 그런 단어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의 내리실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분들은 왕년에 한가락 하셨던 분들인 것 같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정의 내릴 수 없죠. 어쩌면 그런 큰 단어들은 무엇이다라고 마음 가운데 딱 그림을 그려서 정의를 내려서 사랑해가고 영성이 깊어져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랑해가면서 내가 점점점 사랑해가면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나간다면 사랑이 무엇이다라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크게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영성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도 내가 이것이다라고 붙들기보다는 하루하루 영성 깊게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노력한다면 그 영성의 깊이가 하루가 다르게 깊어지는 일들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영성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영성이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좀 가지고는 이 영성의 깊이에 빠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신앙이라는 것은 아마 이런 것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신앙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가정교회를 하면요, 생명의 삶이라는 공부를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공부하시고 있고 또 공부 앞으로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거기에요, 신앙생활이란 뭘까라고 이야기할 때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관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좋은 관계를 하나님과 이웃들과 해나가는 것, 그 관계라는 말을 우리가 참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영성이라는 것도요, 이 관계랑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요, 브래들리 홀트라는 그분이 적었던 Thirsty for God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라는 말인데, 공교롭게도 그 책은요, 기독교 영성사에 대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될 때는요, 기독교 영성사라는 책으로 이 브래들리 홀트의 책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책의 제2단원에 보면요, 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성을 형성해 가는 것은 네 가지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죠. 네 가지 관계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나와의 관계. 세 번째, 이웃과의 관계. 네 번째, 세상과의 관계. 이 관계 자체가 점점점 깊어지는 것이 영성이 깊어지는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살려고 순종하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이런 놈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 들어보셨군요. 네. 나는 놈 위에요, 붙어 다니는 놈이 최고라고 합니다. 걷는 놈보다는 뛰는 놈, 뛰는 놈보다는 나는 놈인데 나는 놈보다 더한 놈이 붙어 다니는 놈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그것 가운데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붙어 다니는 놈이 최고다라는 것이죠. 영성이 깊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금방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응용력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거? 딱 붙어 다니면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든 간에 놓치지 않고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길이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이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과 딱 붙어 다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고요, 두 번째로 이 영성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 도대체 뭘까? 내면의 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내 내면에 있는 내 진면목을 만나는 것, 그것이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보죠. 남의 얼굴은 다 보고 평가하죠. 도마 위에 올려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일신교회 담임 목사님 박수모 목사님은 젊고 아주 미남인데 오늘 저 친구라고 하는 목사는 나이가 동갑이 맞나? 라고 생각하고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았듯이 남의 얼굴은 잘 볼 수 있는데 나의 얼굴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하여서는 진짜 나 자신과 만나야 하거든요. 진짜 나 자신과 만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저는 말씀의 거울을 보는 것, 그것이 가장 나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고 바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여겨집니다. 다시 말해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하여서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것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 것으로 정의 내리고 성경의 기능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요 말씀해 보니 성경은 마치 거울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울이 깨끗하고 거울이 맑으면 맑을수록 뭐가 잘 보입니까? 내 얼굴에 잡티가 잘 보입니다. 여러분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거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목거울, 볼록거울 이런 거 있죠. 그거 뭐 하라고 있는 겁니까? 얼굴에 있는 잡티나 이런 거 보고 빨리 짜라는 거죠.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 여성분들 눈 화장 그릴 때나 이럴 때 제대로 하라는 거죠. 여러분 거울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내 자신의 진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거울이 깨끗한 그릇 보면요 나는 별로 보고 싶지 않은 나의 늙어가는 얼굴도 자세하게 보입니다. 나의 깊게 패인 주름도 자세하게 보입니다. 얼굴에 있는 잡티도 자세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거울이 바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누구를 볼 수 있냐면 죄로 찌든 죄로 주름진 내 자신의 진면목을 만나고 볼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하여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조금 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좀 더 심도 있게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웃과의 관계도 깊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깊어지는가? 말 그대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는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로 함께하기 어렵고 내가 정말로 함께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을 마음 가운데 얼마나 품어낼 수 있느냐, 그것이 내가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넓은지에 대한 이 비례한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넓으면요 이 사람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하시죠. 목장의 모든 목원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다 딱 드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목사님한테 이야기 못하더라도 새로운 강사한테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눈치로라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실은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오늘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뒷공무니만 봐도 속이 불불해요. 그런 사람들도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우리 교회도 많더라고요. 같은 집사님이 같은데 악술은 저라고는 하는데 두 분은 절대로 안 하더라고요. 투명인간 취급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사람을 못 담아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어떻든 마음 가운데 품어낼 수는 있어야 하는데, 내 목원 식구라면 함께 담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담아낼 수 있는 그릇, 내가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 사람의 범위가 얼마나 넓어지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또한 점점점 깊어지는 길이 거기에 있더라라는 것이죠. 마지막, 이 브래들리 홀트라는 분이 영성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세상과의 관계도 깊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이 영성을 이야기할 때에 어떤 착각이 있냐면, 영성이 깊은 사람은 세상과 다 단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단절하고 저기 깊은 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영성 깊은 사람들이다. 모든 것 다 세상의 것들 단절하고 오로지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성 깊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진짜 말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는 브래들리 홀트가 이야기하는 이 영성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세상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길은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다시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다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말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세상입니까? 예수 잘 믿는 분들의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세상 맞습니다. 죄로 관연한 세상 맞습니다. 죄로 넘쳐나는 세상, 바로 그 세상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 같은 세상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이어서 나오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실 정도입니다.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그 세상, 그 원수 같은 세상, 그 세상을 마음 가운데 품기 위하여서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을 만큼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영성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 결과적으로 하나님처럼 세상을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두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이 깊어지는 길이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일신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다시금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이 깊은 영성 가운데 빠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잘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우리가 읽으신 신명기 30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영성이 깊어지는 길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라는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조금 먼저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이라고요, 구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5권을 가리켜서 모세가 적었기에 모세오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마지막 성경이 신명기라는 책이죠. 여러분, 신명기는요, 배경이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킨 후에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모세는 알다시피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는 너는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이죠. 1세대들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라 하면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의 아들, 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의 말씀을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껏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는요,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강조해서 설교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더라 라는 거죠. 여러분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국어를 잘하기 위하여서는 지문이 나옵니다. 그 지문에 제일 먼저 뭘 찾아야 됩니까? 문제를 풀기 위하여서 주제문,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그걸 빨리 파악하면 시험 문제를 빨리 잘 풀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말씀의 메인 스테이트먼트, 말 그대로 주제문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으신 신명기 30장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놓아두었는데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겠다. 말씀 지키지 않으면 사망과 화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신명기 말씀의 주제 문장이 되겠더라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다시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말씀하시더라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율법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입에 두는 일이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깊은 영성에 빠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영성 깊게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 어디에 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으신 신명기 30장 14절에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 입과 마음과 손에 있겠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는 여기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영성이 깊어지기 위하여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입에 둔다라는 말을 말씀을 읽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가리켜서 어떤 종교인가 나름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기독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씀의 종교, 성경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계획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무엇을 통해서 만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하나는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일반 계시의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들어 놓으신 특별 계시의 길이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창조물입니다. 이 모든 창조물을 통하여서 조물주가 있고 창조주가 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어렴풋하게나마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자연물과 이 복잡 미묘한 우주 만물을 보면서 이걸 만든 분이 없다 혹은 모르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것만큼 무식한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조금만 눈을 뜨면요, 우리의 이성만 조금만 작동하면 이 엄청난 세상을 누군가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야 않을 수 없는 상황이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하나 뚝 보시면서 야 이게 하늘로부터 저절로 떨어졌네, 야 참 희한하다, 어떻게 하늘로부터 이렇게 저절로 떨어지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핸드폰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어떻습니까? 물론 어르신들은 문자와 통화밖에 안 하시겠지만 여러분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거 하루 종일 붙잡고 있으라고 해도 붙잡고 있죠. 잠을 자라고 해도 잠도 안 자면서 그걸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은 하면 할수록 그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거든요. 또 한 게 뭘 알게 되냐면 이걸 만든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가 그것도 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복잡한 이치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걸 만든 분이 대단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손에 쥐어진 66권의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세상 가운데 아들을 보내신 그 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르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또 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깊어지고 영성이 깊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라라고 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점 멀어지는 길입니다. 말씀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강남 교수라는 분이 기도라는 책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퇴역 군인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군대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전역을 하게 되었는데 군대 생활을 오래 하다가 사회에 나와 보니까 사회에 어쩌면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참 사회라는 것이 만만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에 발을 들여놓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나를 알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이 세상을 원망하면서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한 퇴역 군인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술을 마셨고 점심 때도 술을 마시고 저녁에도 술을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술을 찾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퇴역 군인조차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술을 끊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주변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참 기특하게도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교회 찾아와가지고 계시는 목사님한테 만나가지고 목사님 제가 여차저차해서 지금 술을 끊고 싶은데 술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에게 물으면 그 처방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아마 손에 쥐어줄 겁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렇게 아마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퇴역군에게 성경을 하나 딱 쥐어주면서 술 생각이 날 때마다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셔서 알지만 성경을 읽으면 술 생각이 안 납니까? 성경을 읽으면 잠이 달아납니까? 잠이 더 잘 오죠. 여러분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에 성경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고 꼭 그러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술 생각이 날 때마다 성경을 읽어보았자 뭐 답이 나옵니까? 그 성경의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까? 뭐 이해가 됩니까? 더 술 생각이 나가지고 술을 마시게 되고 그러다가 화가 나가지고 다시 목사님께 찾아갔다고 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술 생각 날 때마다 이 성경을 읽었는데 술 생각이 안 나기는커녕 더 속상해서 몰라가지고 술 마시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때에 그 목사님이 그 퇴역 군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몰라도 그냥 읽으십시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에 은혜의 능력이 스며 있어서 혹시 무슨 말인지 잘 모를지라도 계속 읽으면 그 은혜의 능력이 어느덧 당신을 변화시키실 겁니다 라고 권면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하여금 더 가까이 하도록 그분께 더 딱 붙어 있도록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일 먼저 깊은 영성에 빠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시는 우리 모든 일신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말씀 어디에 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있은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머리, 이 입에서 내 가슴, 마음으로 내려와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신 분들은 아실 텐데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거리입니까? 네, 여러분의 머리에서요, 여러분의 마음까지의 거리가 제일 멉니다. 진짜로 제일 멉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머리로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정말로 그 말씀이 작동하기 원하는 것은 정말로 많은 거리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으면 변화되는데요, 그 말씀이 이제 입에서 어디로 와야 하냐면 여러분의 마음, 가슴으로 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일전에 다른 교회에 섬길 때에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주일학교가 교회가 조금 컸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 150명 정도 되었고 교사들이 한 60명 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선생님들을 1년에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는데 제가 하는 그 주일학교에 이걸 했습니다. 1년에 3번씩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공과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 공과에 나와 있는 그 암송 구절, 말씀 암송 구절 적기 대회를, 외워서 암송 쓰기 대회를 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세대의 아이들이 말씀을 외웁니까? 네, 하면 외우더라고요. 정말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에 3번씩 시험지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암송 쓰기 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열심히 얼마나 많은지 아이들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선생님들도 그 암송 대회를 함께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제가 어떻게든 좀 쉽게 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생님들이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제가 선생님들 점수까지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 앞에서 우사를 안 당하려고 얼마나 그냥 머리에 싸매들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안경점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저녁에 좀 늦게 문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도 한 8시나 9시쯤 되면 청소하고 문을 닫고 이제 집에 가면 10시가 넘습니다. 아무래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저녁을 아마 늦게 먹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분의 늘 일상의 루틴이 그랬습니다. 저녁을 늦게 먹기도 하고 또 저녁을 먹기가 좀 그러면 닭을 한 마리씩, 치킨을 한 마리씩 시켜서 저녁마다 그 야식으로 그걸 뜯어 먹는 일이 그분의 일상의 나름대로의 소소한 기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다음 주가 바로 성경 암송 시험 날이 당일날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이제 암송을 해야 되니까 저녁에 와서 암송 구절을 꺼내어서 읽는데 그날도 뭐 배가 고프니까 치킨을 시켜서 맛있게 먹으면서 암송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의 말씀, 암송 구절이 뭐였냐면요,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에 보니까 뜻을 정하여 포도주와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딱 암송하는데 처음에는 그래, 다니엘이 그렇지, 그가 뜻을 정했지, 왕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했지. 그런데 그 말씀이 그날만큼은 자기의 뒤통수를 탁 치더랍니다. 아니, 다니엘은 젊은 나이에 자기의 몸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음식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고기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지금 자기 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닭다리가 하나 탁 들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분이 이 닭을 먹는 것을 끊었다라고 나중에 와서 우리에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마음으로, 가슴으로 내려오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그냥 읽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은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일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충분한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그건 아직까지 먼 것이죠. 그 들었던 그 말씀, 내가 깨달았던 그 말씀, 내가 암송했던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내려왔을 때에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작동하기 시작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일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이제 여러분의 마음과 가슴을 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에 알았던 그 모든 말씀들도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일들이 매주마다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깊은 영성에 빠지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입과 마음을 거쳐 여러분의 손에 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 손까지 오는 것이죠. 손까지 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실질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하게요, 설교가 언제 완성될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 그대로 이 설교라는 것이 언제 완성이 될까? 목사님이 설교 원고를 열심히 준비하셔서 설교 원고를 딱 탈고했을 때, 토요일 날 오후나 토요일 날 오전에 원고가 완성되면 그때의 설교가 완성되는 것입니까? 그걸 마음 가운데 잘 묵상하고 잘 버무려서 이제 주일날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능력 있게 말씀을 다 전하면 설교가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학에서 설교가 끝나는 시점은 언제냐면, 여러분이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서 그 말씀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붙들고 여러분들이 실천했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설교가 완성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설교의 완성이 목사의 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의 입술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설교의 완성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더 정확한 이야기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잘되고 복받고 건강하고 부유해지는 일이 일어납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분명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 이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삶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쉽지 않죠. 어렵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여기저기서 방해도 많죠. 정말로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이 일에 대하여서 무려 우리나라에서 120년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이야기하셨던 한 믿음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세종 선생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1883년생입니다. 이분이 그때 당시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분은 원래 노예로, 소위 말해서 고기를 잡는 백정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일을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나중에는 그 마을에 유지가 되었다라는 이세종 선생이 있습니다. 그분도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잘 믿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말씀을 많이 읽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머리 좋은 사람들은 말씀을 그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뜻을 해석하는 데 더 힘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삶이 피곤하고 힘들지는 않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 뜻만 알려고 더욱 힘을 기울이는 그런 사람들은 삶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 말씀에 붙들려서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삶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힘든 것입니다. 삶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피곤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요, 삶이 피곤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셨는데 예수 한 번 더 잘 믿어보겠다고 오늘 수요일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어디서 오늘 목사의 말씀도 듣고 또 오늘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목사님 잘 모르시는데 우리 일신교회는 굉장히 쉽습니다 라고 말씀드린다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쉽지 않거든요. 대단히 어렵거든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려면요 삶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분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내 손에 임하여서 행동으로 나오고 삶으로 녹아내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껏 예수 믿으면서 나는 무조건 다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안 되던 사업도 잘 되었고 안 좋은 관계도 다 풀렸고 내가 좀 어려웠는데 부유하게 되었고 다 그런 신앙의 고백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혹 더 어려워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 믿었는데 관계가 더 어려워지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간 당하지 않았던 그런 모욕과 어려움도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삶 가운데 믿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라고 한다면 그거 진짜 예수 믿는 일 맞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걸어가는 건 맞다 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말씀 주시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더 하루가 다르게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영성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에 매여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아야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내 입에 두는, 말씀을 읽는 일에 우리가 좀 더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도록, 그 말씀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움틀고 움직이도록 그 말씀이 내 마음까지, 내 가슴까지 내려와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마음으로 결단한 그 말씀이 나의 손을 통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야만 속이지 않는 자, 거짓말하지 않는 자가 된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기꺼이 그 일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또 다른 차원의 상이, 또 다른 차원의 복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한 후에 제가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 먼저 뜨겁게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평생에 가장 못된 일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못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로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시간 제가 말씀을 통하여 들은 말씀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함께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들은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기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인 마음 이 시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 듣고 과연 그러한지를 다시금 말씀을 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잘 심는 자 되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까지 내려와 그 말씀대로 결단하는 지혜와 믿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귀만을 즐겁게 하는, 그래서 내 자신을 속이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손으로 실천하는 참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생명과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일신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기도 제목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소중하고 복된 기회를 우리에게 이 시간 더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인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듣고 과연 그러한지 다시금 내 말씀을 선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수면으로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소서.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로 주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셨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까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뿌리는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밖에 그 말씀의 씨앗이 하나씩 부어주시고 놀라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까지 내려와 말씀대로 결단하는 주와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래서 자신의 신뢰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손으로 실천하는 자에게까지 나가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드리고 아버지로 우리 가운데 도와주셔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시는 진정한 생명과 복을 누리고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의 역사, 성령의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이 성전을 위하고 성전보다 앞장서서 더욱 선동하고 헌정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지게 하시고 목장을 통하여 하나님 안을 갖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을 구하여 제가 삼는 교인의 높고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고 영성이 깊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말씀에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기운을 통하여서 더 깊게 일어나는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양보하여 주시옵소서. 신사람과 하나님 주님과 주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로 온전히 세워받고 들어가는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양보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지역사회에 살아가는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 교회를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영이 더욱 깊어지게 하셔서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간증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새로운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세례를 더욱 많이 주는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들의 믿음 가운데 끝까지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에 어떠서는 안 되는 그런 믿음의 교회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날이 갈수록 잘되는 교회 날이 갈수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시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믿음을 도와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더 많은 교회를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주님께서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는 모든 자녀들과 모든 인사인에게 주님 인도하시고 건전을 도와여 주셔서 백성들의 목표를 더욱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되어지게 하시고 이미 정말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인도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데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자를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리하는 모든 일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주시는 그런 교회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모시고 무거운 일 없어지고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갈급함과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간절합니다, 갈급합니다, 내가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는 심정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이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보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그 사랑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아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날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치유하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사역 현장과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올려드리십시다. 여러분의 아픔을 올려드리시고 여러분의 부족함을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 임재하사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필요한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기도받고 그리고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저렇게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나의 영광을 잡고 드립니다. 나의 부족함을 잡고 드립니다. 나의 가졌습니다. 잡고 드립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나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